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됩니까?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지만 옛사람에게 창세 때부터 말씀을 전했지만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도 다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들리도록 우리에게 그 율법이 약속대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도록, 새겨지지 않는 약속, 결국은 부도나고 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가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홀로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또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 인격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존재에 대한 계시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구절이죠.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혀도 자기 존재를 계시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이 밝힌 그 자기 존재의 계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내지 않으면은 그냥 글로서 끝난단 말이죠. 그냥 사전적 이해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오셨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존재가 바뀌는 거 보세요. 우리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양의 문이다는 거예요. 왜 이 존재가 변하여 우리 존재로 되느냐 하는 거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껍데기 설교를 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존재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활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 되었고 진리요 생명이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의 증거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가 증거하여도 그 증거는 참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는데 예수님은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주님이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쭉 내려가는 것을 볼 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 빛된 존재가 되었구나. 공간복음서에 있는 제자도와는 좀 더 깊은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니면은 어둠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밝힌 자기 존재의 계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 존재를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죠. 여기에 났다는 것은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났다는 것은 being입니다. being. aim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가 위 존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 존재다는 거예요. 아래 존재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래의 존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결론을 딱 맺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존재를 믿으면 내가 위에서 온 그인 줄 알면 너희는 살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딱 맺어놨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아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여기 아래 존재입니다.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여기 땅의 존재라, 땅의 존재.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 육입니다. 육. 살크스 이러죠. 육. 육신. 로마서 8장이 여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기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일곱 번째,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24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존재를, 땅에서 난 존재는 이렇게 딱 지금 예수님이 딱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둠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빛, 생명 이러면은 창세기 1장으로 얼른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비출 때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래다, 아래. 위에서 비춘 빛이 아래에 비추었더니 이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존재를 한번 봅시다. 위의 존재는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었으면 이러죠. 내가 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그다는 것은 나는 위에서 왔다, 위에서. 2차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냥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었으면 죄 안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10가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29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태초부터, 여기 처음은 알케입니다. 네, 알케, 태초, 베레시트, 태초입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처음부터 말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세 번째 2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 그것을 세상에 말하는 자다. 예수님의 존재 보세요. 28절에 인자가 반드시 들릴 것이다. 들려야지 그인 줄 알고 그를 증거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자기 존재가 들릴 줄 알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죠. 그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중심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결별이단 말이죠. 아버지와 끊어지는 아픔 때문에 아버지 이 방식 아니고는 안 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죠. 이분은 오실 때부터 내가 들려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존재를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예배가 다 망가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 말이죠. 왜?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그리고 29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다. 놀랍습니다. 일곱 번째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아까 우리 아래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말이죠. 그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만드시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36절에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요, 나는 자유케 하러 온 자라. 9번째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존재를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위의 존재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하늘 존재이신 예수. 하늘 존재다 이 말. 하늘 존재.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유니테리언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니테리언. 유니테리언의 대표가 진화론의 다윈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유니테리언이다 말이죠. 삼위일체가 정립이 딱 안 돼 있으면 그냥 한쪽 슬쩍 빠진다 이 말이죠. 아, 난 다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나간다. 한짝 슬쩍 빠지죠. 요 다윈이 조금 지나다가 그가 세상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점점 안 다니더니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진화론을 딱 들고 창조론의 반대 깃발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을 보냈단 말이에요. 진화론에서 결국 공산주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 천지를 범선을 타고 여행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41장 11절에 보면은 천하의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지금 하마를 봐라, 악어를 봐라. 내가 저의 주인이다는 거야. 너 저들 한번 길들여 보라는 거야. 교만이 넘친 악어를 한번 길을 들여보라는 거야. 그러는 창으로 찔러도 끔찍도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늘 아래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는 위의 존재다. 나는 하늘 존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딱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이죠. 샤마임 앤드 에레체다. 하늘과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요 샤마임은 쌍수로 두 개의 하늘을 이야기한다. 두 개의 하늘. 태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하늘이 쌍수다. 쌍수. 샤마임. 그 샤마임은 우주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을 구체적으로 궁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궁창을 낳게 하라 하는데 그 궁창은 해달별이 있는 곳, 새가 나르는 곳, 그것을 궁창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 천지의 천, 하늘은 바로 궁창이다. 그래, 궁창은 물리적 표현이 있고 은유적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 표현은 보이는 하늘, 창공 또는 우주, 해달별이 있는 곳, 새가 나르는 곳.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 기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보면 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심이라. 자, 이 궁창에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궁창은 해달별이 있는 곳이고 새가 나르는 창공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궁창을 잘 해석해 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론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궁창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궁창 아래에 내생물이 있고 궁창 위에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정확하지요? 그래서 그 궁창을 통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 물이 있다는 궁창 아래. 아래는 이 아래.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강과 호수의 바닥들과 같은 땅에 있는 보통 물을 이제 아래의 물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창공에 궁창의 위에 있는 물이며 구름이나 보이지 않는 투명체의 전기 형태로 된 대기 속의 물들이다는. 아니 어떻게 대기 속에 물이 있습니까? 아니 수증기하고 꽉 찼어요. 수증기가. 보세요. 궁창 위의 물은 물 분자로 대륙권 지상 10에서 18km 위에 광활한 수증기층을 구성하고 있다. 더 높이 성층권까지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수증기층은 300에서 500km까지 펼쳐져 있으며 그 수증기를 지구 위에 있는 바닷물과 같은 밀도로 압축한다면 수증기층을 300에서 500km가 되는 것을 압축을 하면 물의 두께가 8km 정도 된다. 그걸 한번 쏟아내 보세요. 그것이 노아 대홍수 때 쏟아져 내려와 버렸다. 지금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뭡니까? 다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수증기를 우리가 욥기 써보면은 하나님이 비가 내리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에 보면은 우박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번개가 그 궁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엉뚱한 성경을 보고 있다. 엉뚱한 성경을. 하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요. 아,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늘 한번 쳐다보자. 하늘 보면은 하늘이 파랗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기권에서 보세요. 하늘은 새카맣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세요. 그것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뒀다는 거예요. 그 물이
8kg의 두께의 물이 될 만한 양인데 노아 홍수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노아 방지, 인간 장수하는 그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딱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969세 딱 그래 가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또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싹 줄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23절에 궁창 밑에 있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의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의 몸을 가리었으며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니라. 아멘. 이렇게 궁창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것이 하늘이다. 하늘. 이것이 위에다. 위에. 나는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위의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죠. 하늘 처소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땅의 존재들인 너희에게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옛사람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이는 성막,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씻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아래의 존재에게다가 바로 성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창공에 그리고 궁창이죠. 그 궁창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된다는 거예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의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땅의 것만 쳐다보고 그저 짐승들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그냥 이 땅의 부를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거잖아요. 땅의 것을 자기 목까지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러냐요?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땅의 것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존재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그게 간음이다 말이에요. 간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인도 불사한다 이 말이죠.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제사는 오직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 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이 궁창 이해, 라키아의 이해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을 지금 이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궁창에 하나님의 질서를 넣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것을 창세기 1장 7절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그 창공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창공에는 아래로부터 그 물들과 그 창공에서 위로부터 그 물들 사이를 나뉘게 하였다. 지금 궁창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중심이다. 그리고 그 궁창은 하늘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지혜자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는 성전이 세워진 사람,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사람을 성도로 한다 이 말이죠. 성도는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들은 궁창이다 이 궁창. 하늘이다 하늘.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라노이스 복수를 쓴단 말이죠. 창세기 1장을 따라서 샤마임 복수를 쓰는데 예수님이 쓰는 복수는 우리에게 놀랄만한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 그 성도는 하늘이라 칭한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요. 한번 위아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들, 궁창에 계신 하나님. 또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로 세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워질 때 그를 성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 성도는 궁창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의 빛과 같은 존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 자체가 빛이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신 성전이 들어있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상태다. 이게. 그래 우리가 좀 기도 좀 해가지고 더 얻어 땡기고 좀 더 사람들에게 있는 헌금을 탈취하고 해서 그것이 유능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딱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다른 것을 넣지 마라.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지금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냥 만나 줘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그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 성전을 보고 와서 이 성막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성막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식양을 주셔서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세워진 성전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 세워진 성전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 속이죠. 그러나 그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 두 번째 인간을 위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단 말이죠. 우리 안에 오시라 그랬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짓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땅.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원래 흙은 아담에서 하나님이 그 흙을 창세기 3장에 저주하신 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흙이란 존재는 이미 저주받은 존재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은 죄 가운데서 죽는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궁창, 즉 하늘은 인간을 위한 사역, 구원을 베풀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 비로 내리시죠. 그 비가 바로 생수다, 생수. 진리다, 진리.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8kg나 되는 물을 두신 이유가 그 물을 언제든지 폭포수 같이 쏟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무기로 서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진리의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다, 하늘. 궁창이다, 인간.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궁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이 땅에 내리시기 위해서 진리죠. 생수죠.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은 이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새 하늘을 하나님이 새 궁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죠. 이 궁창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하늘 문이 있단 말이죠. 아삽의 시인 시편 78편에 보면은 그러나 저가 오히려 그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그 궁창에 문이 있다 이 말이죠. 문이. 사망의 문도 있지만 하늘 문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 창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늘 창고가 우리에게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를 보시면은 이사야 45장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궁창 이해를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말이죠. 너 하늘이여 궁창이죠.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어에 들어가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궁창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오고 천둥이 내리고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늘에 별들이 있고 달들이 있고 해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천지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게 궁창이단 말이죠. 다윗은 놀라운 시인이잖아요. 이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손가락으로. 우리 손가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게 작품이다. 작품.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다는 작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하늘 궁창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이름을 다윗은 주의 하늘이다는 거예요. 주의 하늘. 주님의 하늘이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그리고 주의 베풀어 두신 여기 베풀다는 주께서 준비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다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리 발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는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인 행위. 내가 보는 것 같이요? 하나님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가 되면 땅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 신성을 하나님이 다 두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두신 거예요. 성전의 재료들이다 말이에요. 재료들. 그러니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이구나. 이것이 주의 하늘이구나. 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 것이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남편인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의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하늘의 주인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버지라면은 무엇이 두렵냐 이건 무엇이? 그 두려움은 인간의 이기성에서 나온 두려움이다 말이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것. 다윗은 시편 57편 10절에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시인들이 다 궁창을 찬양한단 말이죠. 인간은 궁창을 찬양 안 해요.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걸 그냥 푸른 하늘이라고 이야기만 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주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그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보좌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옛 성전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전부 어둠이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안 지키면은 나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으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 그 율법을 껍데기로만 본다는 거죠.
율법은 시편 기자는 율법을 진리로 봤다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에 이른 자가 율법을 보세요. 율법을 보시면은 율법 자체가 완성된 진리다 이 말.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게 제자도잖아요. 지금 제자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지난주에 했죠? 진리에 이르는 3단계.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참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참 자유. 온전한 구원,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온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좀 위반했고 율법을 어겼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 만드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씨 가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성도, 곧 진리를 받은 성도들을 하늘들이라 한다. 하늘들. 그 진리를 받으면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잖아요. 4장에.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 넘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성령을 주님이 들리시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궁창에서 내려왔다.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샘물이다. 생물.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딱 이르러 보세요. 성경 한 구절에서 그냥 성경 해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 넘친다.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물전쟁이에요. 물전쟁. 그러니까 먹는 물, 생수, 그 이야기가 아니다고. 진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빛, 오르라 그러죠. 물, 마임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빛과 물은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셨고 하나님이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궁창의 물, 궁창의 물에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기도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게 하신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비추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에 그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갈릴리 지방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빛이 비춰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네. 천국이 지금 왔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껍데기 예수만, 껍데기 신학만 난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학을 40년 가르치고도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1분 1초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단 말이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자기 이기심으로 속이고 가장한 것은 되지 않아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으로 속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다 걸러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는 본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파되었을 때 그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른 심령에 가서 성전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은 어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빛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왜 이리 어둡습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죠. 빛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며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빛을. 그러나 그가 9절에 참빛 알레데이아 오르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걸 안 받아들인다.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낸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해석하면은 엉터리 영접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흑암에 있는 자는 흑암이 뭔지 몰라요.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오면은 그 흑암이 빛으로 변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했잖아요. 빛은 어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쏟아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게 짝이에요. 어둠은 빛을 요구하고 있고 빛은 빛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어둠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녁에는 밤에는 눈물로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새벽이 되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원리단 말이에요. 밤에도 즐겁고 낮에도 즐겁고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은 괴롭단 말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가 괴로운 인생을 산단 말이죠. 거기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빛이라 한다. 그 빛을 진리라 한다. 진리가 되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어둠의 깊음을 지나서 빛을 찾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누구든지 그걸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자. 어둠의 깊음의 골짜기에 가면 갈수록 빛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이렇게 하더만요. 터널에서 깊은 컴컴한 터널에서 그 터널 끝에 나가면은 결코 터널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너의 첫날이다 이거. 너의 첫날. 그런데 이 위의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다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의 것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그 위의 것에 대한 고민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아멘. 너가 예수 믿고 살리심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예수 믿고 이제 산다고 해? 내가 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의로,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랬지요. 그것이 산다라고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은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있죠.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위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춰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라? 찾으라? 아니,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은 죽이라. 엄난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본뜻을 조금 알겠어요? 이런 천지창조의 창조 기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도 은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대. 그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해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 들어가셨대. 제7일이 안식일이래. 이렇게만 하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처음부터 내가 한 이야기다는 거야.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짝이 있다 그래, 짝이. 그렇죠? 신구약 짝이 있다. 그것도 짝이에요. 짝이 있는데 무슨 짝이 있냐면은 빛과 어둠이, 만약에 어둠이 없으면, 어둠이 없다고 하면 어둠을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없다면은 빛의 존재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전부 다 밝으면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드러나듯이 이것을 한 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궁창에 있는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럼 이 아래 물은 왜 존재하느냐? 이 땅에 있는 이 물은 왜 존재하느냐? 위의 물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다 반사체단 말이에요, 반사체. 우리가 마시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창 위에 진리의 물을 가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 쏟아내리시기만 됐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생수를 우리 안에서 폭포처럼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늘을 물리적인 표현만 가지고 하늘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순찰자이시구나. 다니엘서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작하신대요. 하늘에서 문을 열고, 하늘에서 창을 열고, 노아 홍수도 하늘에 창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창을 열고, 하늘에서 창고를 열고, 그곳이 궁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꾸 밑에 물만 판다는 거예요. 밑에 물. 하나님의 생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위에는 버려버리고 밑에 물만 판다는 거예요. 밑에 물만.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업 좋아요. 그러나 우물만 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